성령의 조명은 빛을 비추어 보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빛이시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는 빛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어. 창세기 1장 1절로 4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빛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의 영혼육 전인을 비춰주십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고 더러운 것을 살균하는 작용을 합니다. 또 빛은 분위기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침울하고 답답했던 곳에 빛이 임하면 기류가 바뀌고 분위기가 달라지듯 하나님의 빛이 우리 인생에 임하면 인생 자체가 변화됩니다. 어두운 생각이 떠나가고 침울한 마음이 밝아지며 답답했던 인생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 앞에 나아가 인생의 변화를 이뤄야 돼. 성도는 성령의 조명으로 살 때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리고 영적인 마음이 열려 깨달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을 이해하는 능력이고 계시는 감추어진 진리를 알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인식하도록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조명하시는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얻게 합니다. 조명하시는 성령은 성도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조명하시는 성령으로 사는 성도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함으로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 명확히 분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뚜렷이 알아 사명에 몰입하는 삶을 살고 하늘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며 내세를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밝히 알아 담대하고 용맹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조명하시는 성령으로 사는 성도는 매너리즘이나 안일함에 빠질 틈이 없어요. 성도는 조명하시는 성령 없이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밝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향방 없는 인생을 살게 되고 명확한 소명의식과 소망이 없어서 세월을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영혼을 밝히시며 깨우시는 성령께 나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시고 1분 1초를 아껴 써야 돼.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조명하시지 않으면 꺼진 등불과 같아요. 고린도서 2장 9절 이하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무지에 빠지기 쉽습니다. 영적 무지에 사로잡히면 죄에 물든 내 영혼의 상태를 자각하지 못합니다.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징계의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못합니다. 깨어짐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여기고 생명을 위한 싸움의 필요성을 자각하지도 못합니다. 훈계를 들어도 마음에 찔림이 없어 변화되지 못하고 징계를 받아도 깨닫지 못해 미련함을 반복합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나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닫혀 있어요. 죄와 상처의 종노릇하고 있으면서 스스로 자유하다 착각하고 미움과 증오에 휘둘리면서 스스로 사랑이 많다고 착각합니다. 이기적이고 못된 태도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욕심 많고 교만하면서도 자신은 늘 희생한다고 착각합니다. 늘 부정적인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자신을 예리하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며 부주의한 언행으로 주변을 막 혼란스럽게 하고 스스로를 교양 있는 사람이라 착각하며 많은 사람을 어지럽게 합니다. 이외에도 수만 가지 착각 속에 빠져 진짜 자신을 모른 채 사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은 변화와 개선의 의지를 낼 수가 없고 회개의 기회를 잡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내면을 빛으로 조명하시고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에베소 5장 8절로 14절까지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영혼의 깊은 무의식의 세계까지 성령의 조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 깊은 죄가 성령의 조명을 받고 떠나가면 떠날수록 마음속 생명의 근원은 더욱더 역동적으로 깨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소망과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충만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조명하시는 성령은 깨닫지 못했던 죄를 책망하시고 양심을 깨우는 교훈을 허락하십니다. 조명하시는 성령은 나에게 갇힌 생각을 깨뜨리시고 변명을 앞세우게 하는 자아의 실체를 밝히십니다. 더 나아가 죄로 인해 어긋난 생각, 병든 생각, 무너진 내면의 질서를 바르게 교정시켜 주십니다. 결국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는 곳에는 깨달음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깨닫는 순간 죄로 인해 틈탔던 어둠은 떠나가고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성령께서 교만에 사로잡힌 마음을 조명하시는 순간 교만이 떠나가고, 성령께서 거짓에 물든 생각을 조명하시는 순간 거짓이 떠나가고, 성령께서 욕심에 물든 자아를 조명하시는 순간 욕심은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으로 사는 성도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영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책망과 교정의 은혜를 사모하여 지속적인 성령의 빛 앞에 나가야 합니다. 잠시 구체적으로 조명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밝히시는지 살펴봅시다. 조명하시는 성령은요, 마음을 조명하셔. 우리의 마음은 밭과 같아요. 밭에 심겨진 씨앗은 그 열매를 통해 정체가 드러나잖아. 마음에 죄의 씨가 심겨진 사람은 삶에서 어둠의 열매를 맺고, 마음에 성령의 씨가 심어진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3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요. 마음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운전대라고 그랬어요. 운전대. 내 인생의 운전대 내가 잡고 가면 우리는 미지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 우리는 내일 일도 몰라.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장애물을 다 치우시고 우리를 안전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셔서 천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 주님께 운전대 되어 드리리. 내 인생의 운전대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 주님께 운전대 되어 드리리. 나의 주님 대신 나의 주님,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주님, 나의 몸이 거룩한 산재물 되어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의 값으로 사신 이 몸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우리 모든 마음의 실체를 밝히 알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 마음은 아주 예민해서 아주 작은 죄라도 틈타면 굳어버려. 딱딱해진 마음, 곧 완고한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 거짓, 이간질 등이 막 파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뭐예요? 17가지. 교만하는 거짓된 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기로 깨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거 하나님 가장 싫어해. 이것 잠언 6장 16절로 19절 말씀이야. 그러면 성도는 매 순간 성령의 조명으로 마음을 비춰 마음에 틈탄 죄를 다 몰아내야 돼. 조명하시는 성령님은 또 말씀을 조명하십니다.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수천독 읽어도 문자주의에 빠져서 오히려 율법에 빠지기만 하지 아무런 유익이 없어. 내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의 뜻을 알게 되는 거야. 말씀은 성도를 진리로 인도하는 신앙의 이정표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 놓은 사랑의 편지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과 우리의 믿음이 결합될 때 우리 인생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조명하시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영적 오감을 열고 하나님이 주신 빛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7장 7절로 9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도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는 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에 대한 인식이 율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말씀을 통한 깨달음의 과정을 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양심에 찔림이 오거나 여러분 내면에 있는 죄가 발견되는 과정을 통해 괴로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죄를 깨닫겠습니까? 영적 전쟁 중에 숨겨졌던 죄가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죄의 실체에 대해 적나라하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죄는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때 더욱 활개치고 우리의 인생을 장악했었습니다. 그런데 빛이 비춰짐으로 비로소 우리가 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군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에 자기 영혼을 면밀히 비춰본 사람은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게 됩니다. 행한 말씀은 곧 영적 실력이 되고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말씀을 행한 만큼 영권, 인권, 물권을 받게 돼요. 언권을 받게 돼요. 성령의 열매를 충만히 맺게 됩니다.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아는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영성 생활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함으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머리로 받은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으로 내려온 말씀이 손과 발로 전달되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영에 속한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야 돼.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 보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니 이러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말씀을 밝히 알게 되면 문자적으로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피부로 체험하게 됩니다. 영적 오감이 살아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히 경험하고 실제적인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명확히 느끼게 됩니다. 성령의 빛으로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 중심의 사고에서 말씀 중심의 사고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요, 성경 통독에 매진하며 말씀 암송에 몰입하지만 말씀대로 살지는 못해.
말씀이 주시는 생각, 마음, 비전보다 내 생각, 내 마음, 육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죠. 이는 여전히 자기중심적 사고로 말씀을 대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말씀에 담긴 영적 의미를 깨닫고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체감해야 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은 성령께서 풀어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으며, 성령께서 풀어주셔야만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조명하시는 성령은요, 사명을 조명하십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내면을 깨끗하게 비워봐. 그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사명을 대하는 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사명을 발견한 그 순간부터 한순간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몰입하는 사람. 둘째, 사명을 발견하고 열심히 달리다가 중도에 하차하는 사람. 세 번째, 아직 사명을 발견하지 못해서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향방 없이 사는 사람. 저는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발견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뒤를 보지 않았어. 앞만 보고 표대를 향해 달려나왔어. 사명을 조명하시는 성령께서 제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조명하시는 성령으로 사는 성도는 매 순간 사명이 자각되고 할 일이 보이고 하나님의 때가 보이기 때문에 마음을 늦추지 않습니다. 조명하시는 성령은 사명을 감당하는 리더자에게 전체를 보게 하시고 영적 통찰력을 허락하셔서 지혜롭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는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설 자리와 앉을 자리, 그리고 누울 자리를 분별하고 내려놓을 것과 취할 것을 분별하여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가야 할 길과 멈춰서야 할 길을 알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내려놓을 것과 취할 것을 분별하여 체력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늘 사명을 조명하시는 성령과 동행함으로 아이디어가 넘치고 창의력이 발산되고 한계를 뛰어넘는 기질을 발휘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사명을 위한 잠재력까지 조명하셔서 성도로 하여금 재능과 끼가 넘치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마음의 성교를 이루고 말씀과 사명을 밝히 아는 인생을 살아야 돼. 오늘 본문의 저자 다윗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나를 알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인생을 살았어요. 특히 다윗은 본문을 통해 자신을 훈계하시고 밤마다 양심을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밝히고 있어요. 오늘 본문 시편 16편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본문에서 훈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즉 다윗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어 하나님의 내적 조명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었어. 또한 다윗은 밤마다 자신을 교훈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는데요, 내 양심으로 이거로 번역된 킬루요타이는 본래 사람의 신체 기관 중 콩팥을 말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사람의 내장 혹은 사람의 중심과 마음을 나타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훈계를 머리로 이해하고 교훈한 것이 아니라 양심으로 받아들였던 거야. 그리고 밤마다는 분주한 하루 일을 끝내고 잠자리에 들 때마다 다윗이 조명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돌아보았음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조명하시는 성령께 몰입해야 돼. 인간은 바쁘고 고된 일상을 정신없이 보내다 보면 육의 본성을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헌신을 하고 봉사해도 자아의 지배를 받아 순간 어둠의 통로로 사용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주 조용하고 고요한 밤중에 성도는 자신을 돌아보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 깨달음과 찔림을 달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조명하시는 성령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던 언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은 곳에서 행했던 비양심적인 행동, 거짓말하고 욕심부렸던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말씀에 비추어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 앞서 말했듯 인간은 자기 자신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에 대해 관대한 평가를 내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나의 하루와 인생을 돌아보지 말고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돌아봐야 돼. 예리한 말씀의 칼날로 양심을 깨우실 때 인정하고 회개해야 돼.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위와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난다 그랬어요.
성 어거스틴은 일루미네이션 이론을 주장했는데요. 일루미네이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이는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지적인 빛, 곧 하나님의 진리를 인식하게 해주는 내면의 조명입니다. 한마디로 성 어거스틴은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적인 빛 없이는 진리를 인식할 수 없다고 봤어요. 성 어거스틴은 인간 스스로는 진리를 알 수 없다는 사실과 인간의 유한하고 변덕스러움을 적나라하게 밝히며 변하지 않는 진리는 외부에서 비춰진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조명, 이 조명이 곧 지식의 근원임을 밝혔어요. 즉 하나님의 조명이 없이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편 36편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은밀한 곳에서 양심을 비추시는 성령의 조명을 사모해야 합니다. 진짜 나를 보게 하고 진지하게 내 심층부를 들여다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빛 앞에 나가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 나를 볼 때 의도의 성결, 양심의 성결, 개념의 성결, 행실의 성결, 언어의 성결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으로 자신을 조명하여 내적 성결을 이룬 성도는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항상 여호와의 임재를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본주의의 삶을 살았습니다. 스데반도 설교할 때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기도 했죠. 사도행전 2장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사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은 미래를 조명하시는 분으로 우리의 갈 길을 밝히시고 모든 위험과 장애물을 치워주시는 전능자십니다. 그러나 성도는 성령의 조명이 없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해 혼탁해진 마음과 어두워진 눈으로 인해 바로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여 매일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죠. 오늘 우리는 앞길이 막혀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때 조명하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앞에 계신 주를 봐야 돼. 앞에 계신 주를 보는 인생은 코람데우의 인생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의미합니다. 코람데우의 삶을 사는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염려, 걱정, 근심을 초월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른쪽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심을 강조한다는 의미인데요, 앞에 계신 하나님은 미래를 조명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면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은 현재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는 지독히도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좌절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오른쪽에 계심으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요동하지 않는다고 담대히 고백합니다. 즉 요동하지 않는 신앙의 비결은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인생의 문제가 터질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가정의 문제를, 물질의 문제를, 건강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는지를 목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다윗은 실질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너무도 많이 체험했어요. 다윗의 삶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비와 고난이 있었지만 그는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을 외치고 있죠. 오늘 본문 9절로 10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영혼육 전인이 기쁘고 즐겁고 안전하다고 고백해요. 그 이유는 주께서 자신을 보호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스올에 해당하는 리쉬올은 죽은 자들의 세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실상 즐거울 때가 아니라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던 상황이었어. 그러나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음에서도 자신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봤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보다 앞에 계시고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평안을 외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죽일 것 같은 고통과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어두운 마음을 걷어내고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다윗은 현재 위기 속에 있었지만 조명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보았고 주의 앞에 있는 기쁨과 주의 오른쪽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보았습니다. 조명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영혼이 열리니까 영원한 기쁨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우편에는 삐미네카로 주께서 거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를 말합니다. 다윗은 영의 눈이 열려 주께서 거하시는 곳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은혜를 체험했죠. 즐거움은 네이모트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이에요.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고도 남을 소망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참담한 위기 가운데 처하기도 했지만 장차 맛볼 즐거움을 볼 수 있었기에 고난을 극복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조명으로 사는 자는 자신을 통찰하고 말씀을 통찰하며 인생의 고난을 통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고난 끝에 누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무장하게 되죠. 오늘 여러분 모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영원한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조명으로 사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빛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의 영혼육 전인을 비추십니다. 침울하고 답답했던 곳에 빛이 임하면 기류가 바뀌고 분위기가 달라지듯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인생에 임하면 인생 자체가 변화됩니다. 어두운 생각이 떠나가고 침울한 마음이 밝아지며 답답했던 인생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 앞에 나가 인생의 변화를 이뤄야 돼. 조명하시는 성령님은 마음을 조명하시고 말씀을 조명하시고 사명을 조명한다 그랬죠.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 성령의 조명함으로 사는 인생은 자신을 통찰함으로 성장하고 말씀을 통찰함으로 성결해지고 인생의 고난을 통찰함으로 역경을 뛰어넘는 인생임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명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마음의 눈을 밝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